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공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공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판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살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워하여 모아서 당신이 이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아.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더욱더 분주하고 힘이 들고 어느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귀한 영혼들이 이 시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소원 올리기에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셨듯이 주여 저희들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주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힘줄이 붙어지며 새로운 살이 붙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의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11시, 저녁 11시가 돼가지고 저는 볼 수가 없었지. 무슨 일인지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가 이겼습니다. 토트넘이 벌리 영국 프리미어 게임 벌리를 자그마치 5대2로 이겼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만 나오면 그냥 저절로 한국 분들은 한마음 한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겼는데 보통 이긴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할렐루야. 남 좋은 일 생기면 박수 치는 거죠. 대한민국.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해트트릭. 한 경기에 3골 이상을 넣었다는 소리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우리 아들처럼, 그죠? 우리 오빠, 우리 형처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더 자랑스러운 거는 이 토트넘이라는 이 구단이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주장이 된 거는 주장이 대부분 보면 영국 사람, 백인들이 돼요. 그리고 2014년서부터 프랑스 사람이 주장이 돼가지고,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장이 돼가지고 토트넘을 선수들을 이끌었던 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영국 사람들이 주장이 되었었고, 프랑스 사람이 그 백인이 또 2번 됐어요. 다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시아니, 유색인종이 그 토트넘이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게임의 주장이 된 것은 손흥민이 140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범근 감독하고 전 감독하고 박지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누가 더 위대하냐고. 근데 지금 흐름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참 진짜 아직도 손흥민 선수는 젊기 때문에 어떠한 또 기록들을 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 축구계의 역사를, 그죠? 축구계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또 축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손흥민 선수가 있는가 하면, 각 분야마다 아주 위대한 업적을 칭송해서 받는 상이 있죠.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또 이처럼 종교계에서는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죠. 위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누가 받으셨습니까? 대한민국에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죠. 근데 받은 그 엄청난 또 상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이 또 그랬고, 받은 상급마저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도 한경진 목사님을 향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를 가리켜서 그 뒤안길에서 칭송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바보 목사님이라고.
그냥 무소유의 김경진 목사님이에요. 그럼 이처럼 지금 현존하고 있었던, 현존했던 그러한 분들만이 위대할까요? 더 위대한 분이 많이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위대한 인물, 믿음의 선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장 먼저 펼쳤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편하게 살 수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민족들을 이끌었던 모세, 또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승리를 얻었던 여호수아 갈렙, 또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왕, 분열 왕국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어려운 혼란한 시기, 포로의 시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한 에스라 선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축했던 누가 있습니까? 수룹바벨. 그리고 성전의 주변을 또 세웠던 느헤미야. 그 포로된 제국 속에서 에스더 왕비로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 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싸웠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신약 성경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야사에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주께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선조들 아니었습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지요. 그 중에는 시대를 이끌어간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위대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인가 위대한 결단을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한 그 뜻대로 실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니엘도 그 시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생명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모습을 확인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조였던 이 위대한 다니엘, 그가 실천한 믿음의 결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 믿음의 결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냈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이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게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신을,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행사가 있기 전에 또 평소에 어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풍요롭게 또 모든 세상의 강대국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면서 착각을 하면서 그 바벨론 신에게 매번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그냥 제단만 합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할까요? 제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있고, 그죠? 많은 고기들과 많은 음식들이 그 제사상에 차려지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끝난다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왕의 진미의 음식들, 포도주가 바로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제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배경을 알기에 다니엘은 결단코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해서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내가 절대로 먹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요, 왕이 주는 진미하고 이 음식들과, 진미로운 음식들과 포도주를 내가 먹을 수 없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오히려 채식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내시 아닙니까? 내시. 지금 우리 조선시대의 내시, 그죠?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는 결함이 있지만 엄청난 파워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환관장. 그 환관장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권력을 얻게 됐지.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다니엘의 간곡한 얘기를 들은 환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너가 얘기한 것처럼 왕의 진미의 음식과 포도주를 못 마시게 되면 분명히 너 다니엘은 초췌하게 될 거야. 얼굴에 살도 빠지고 형편없이 모습이 온전치 못할 거야. 그 모습을 어떻게 왕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 만약에 너의 초췌한 모습을 왕이 본다면 분명히 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렵게 온 이 환관장이라는 자리에서 이 권력에서 축출당할 뿐만 아니라 카트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거야. 분명해. 그래서 나는 도저히 다니엘 네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 너무나 부담이 돼 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 마음속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희망이 얼마나 소망이 사라지는 그 마음이었겠어요. 좀 정말 귀한 결단을 했는데 좀 그 결단을 이해하고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죠? 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생각이 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하고 복된 생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결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생각과 내 생애의 엄청난 축복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환관장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한 결단한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 것만. 두 번째로 위대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갔던 것이죠. 실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환관장에게 자기의 결심을, 다니엘의 결심을 얘기했죠. 환관장이 거절했지요. 그죠? 환관장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거절했다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환관장이 세워놓은 감독관. 누구요? 감독관. 누가 세웠어요? 환관장이 세워놓은. 뭐하라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감독하라고 세워놓은 감독관이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심을 부여잡고 순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현듯 생각이 나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독관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감독관이요, 정말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주기 바랍니다. 판관장이 나의 제안을 거절을 했는데 무작정 거절하지 마시고 또 왕에게 무작정 얘기하지 마시고 한 열흘 정도 시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요? 왕이 준 진미 음식들 말고 포도주 말고요. 뭐요? 채식과 물을 주셔서 이것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또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렇게 채식 먹은 다음에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과 청년들과 채식만 먹고 물을 먹은 우리들, 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만히 감독까지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네?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왕 앞에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오히려 해주는 게 다니엘의 관계도 그렇고, 네? 뭐 안 되면은 왕 앞에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다니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라는 사인을 보내고 들어줬어요. 세상에 열흘이 지났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채식만 먹고 물을 먹어도 더 살이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잘생기게 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옆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너무 윤택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예쁘셨습니다. 평소에 채식만 드시죠, 그죠? 채식과 물만 드시죠. 네. 여러분 그래요. 참 보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뭘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의 역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생각만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그냥 마음속으로 참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결단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부여잡고 살았던, 말씀대로 순복하며 결단하고 실천했던 다니엘. 본인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 가운데 역사해 주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자, 밑에 성경 말씀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만 중심으로 하시고,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겉으로 가진 것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나 전혀 없는 사람이나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속마음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정도의 차이지 겉모습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속사람,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만한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조였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들어 부어주셔도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위치가 더욱더 잘되게 명예 주세요, 권세 주세요 바라지 않았던 거죠. 뭘 바랐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순수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달라고 생명 다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결단한 그대로 각오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축복 주시려고 축복의 선물을 계속 준비하셔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 신령의 그릇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믿으시면 아멘. 딱 보니까 다니엘이 축복받을 만한 신령이거든요. 준비되어진 축복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딱 하나님 보실 때 갖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다니엘이 간구하지 않았던 17절 본문 말씀처럼 학문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보너스로 같이 받더라. 할렐루야. 여기 그 친구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간구했다고 절대로 안 나오죠. 누가 간구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다니엘만 간구했어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믿음이 좋은 다니엘 옆에 믿음이 좋은 누가 있었을까요?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 신앙, 하나님 버리지 않았던, 물론 사자굴 속에서는 다니엘이 승리했지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따라합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친구 옆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친구 옆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다 봐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친구 반드시 사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 딱 하나 있죠? 구원받는 것.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다른 거 못 가지만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아요? 구원받는 것.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축복받는 거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원리가 있어요. 축복받는 원리.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급이 다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상급이 다 달라요. 면류관의 상급이 다 달라요. 왜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은 원리인데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심은 대로 거두는.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물론 믿음이 좋았지만 더 믿음이 컸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혼자 먼저 간구했어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다르게 다른 축복,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았던 축복은 당연히 받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만 받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축복입니까? 보세요. 세 번째 줄, 17절 세 번째 줄.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환상이 뭡니까? 비전이라는 소리예요. 비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신 꿈과 비전,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지 않고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결단을 실천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축복받을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을 제2의 다니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영원히 살아나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결단합니다. 결단한 믿음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